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 서 있기, 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 서 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하거든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분위기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 나를 버렸다 이런 거죠. 다 나를 버렸다. 10절에 보니까 뭐 대마가 이 마가 수준의 그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도 버렸고 뭐 그레스게는 뭐 사역 때문에 갔는지 하여튼 떠나갔다. 디도는 뭐 사역 때문에 갔겠죠. 어쨌든 간에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헌신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감옥은 감옥이지만 가택 연금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의 감옥은 인권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감옥 생활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습니다. 헌신했더니 고난이 있고 육신의 묶임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소진되고 또 쓸쓸해진다.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상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면 눈에 보이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하는데 이제 늙어서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거 주님 앞에 충성 다하더니만 말년에 벌 받았군 끝났군 뭐 이렇게 얘기 안 들겠어요? 반면에 뭐는 잘 모르지만 뭐 대충 사역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자식들이 잘 되든지 뭐 누가 뭐 갖다 주든지 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보다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말년은 쓸쓸함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가 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큰 스케일로 보라고요. 왜 이 땅에서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중에 한 100년 정도를 친다 그러면 뭐 순간 아닙니까? 점 정도에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년에 100년 그러면 그 점이죠. 1억만 쳐도. 그죠? 10억 년에 100년 그러면 점에 점도 안 되는 거죠.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런데 말년에 뭐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별 관계는 없겠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고 더 넓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친구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천자문을 이제 백수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백수가라는 게 흰백자예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만들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머리가 흰머리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자문 백수문을 천자잖아요. 천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돌이라든지 서당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좀 명문 가문이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글자씩 쓰는 거예요. 한 글자씩. 그래서 1000명이 글을 써가지고 천자문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자씩 써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그죠? 내 주변에 1000명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1000명이 응원해주고 있고 1000명이 나 서당 간다는 걸 축하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선교를 떠날 때도 56명이 가지만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한 자씩 써주고 그러면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아무도 안 써줘요. 그죠? 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 못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잖아요. 사람이 떠나가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야곱도 그랬잖아요. 집 떠나가지고 뭐 정처 없이 방황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외롭죠. 아무도 없을 때 그 아무도 없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동역자를 보내주실 때는 그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충성하는 거고,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떠나가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노년,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년 준비, 뭐 나이 들어서 준비,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돈만 생긴다. 돈 있어도 쓸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진짜 보험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다 떠나가거든요. 배우자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뭐 떠나갈 거고 나중에 홀로 남게 된다고요. 그때가 더 강력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 주시고, 그죠? 주께서 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 고백이 있는 백성들은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신자됨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조건의 특별함이 아니죠. 조건이 좋아지는 게 신자의 특징이 아니고 사명의 특별함이죠. 조건은 하나도 좋아진 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강점은 사명에 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오고, 어려움도 뭐 잘 믿는 사람이나 대충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와요. 차이점은 뭘까요? 조건에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차별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이 있으면은 잠수 타고 머리 차박고 죽어 지내는데 용기가 뭐라고요? 두려워도 하는 것. 두려워도 계속 하는 거예요. 풀무불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사자굴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단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위협이 중단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선교 사역 하는데 이게 뭐 이 8월 달은 좀 무리스럽죠. 그렇죠. 한 달에 세 가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몰릴 때도 있어요. 근데도 힘들어도 하잖아요. 어려워도 하잖아요. 막 약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잖아요. 뭐 항상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자됨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다 가시밭인데 달라요. 백합화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뭐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광채가 비친다. 이번에 사광채도 갑니다. 그 주제가인데, 그죠? 어둠 가운데 광채예요, 우리가, 그죠? 주님의 햇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그게 다른 거죠. 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있는 존재,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똑같은 조건인데 불만이 없어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푸념하는 게 전혀 없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사명을 찾아내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바울의 이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니까 네가 히브리인이냐? 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뭐 더하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뭐 내가 모자랄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하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당하다는 걸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면서 계속 하는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사명 감당했다.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 못하고 나는 다 이루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그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터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게 쭉 나열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느냐, 그거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신자됨의 표시예요. 뭐 이런 것들이 온다고 중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했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일꾼에게 그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뭔데요? 뭐 조건이 안 돼서, 뭐 여건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뭐 나중에 할게.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죠. 능력은 이런 거예요. 힘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부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힘을 엉뚱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내면 행복함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세졌네. 이런 걸 느낀다고요. 아, 옛날 같으면 이런 거 팍팍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하는구나. 교회도 그렇죠. 옛날에 이런 정도면 일 못했는데 이런 난제 속에서도 일을 해나가는구나. 우리 세졌구나. 강해졌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힘 갖고 드러나는 게 아니죠. 이걸 해내는 걸 보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그러면요 대부분 그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걸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누르는 거, 뭐 힘 가지고 너 생사 여탈권이 있어, 뭐 너 자를 수 있어, 이런 걸 힘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건 그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죠. 힘이라는 건 뭐예요? 도울 수 있는 게 힘이고요, 건질 수 있는 게 힘이고, 희생할 수 있는 게 힘이죠. 행복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행복 총량 불변의 법칙. 행복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이 행복이에요, 수포주의인이 행복이에요? 행복의 양은 똑같아요.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00억이 더 생기면 1,100억이에요. 못 쓰거든요. 1,000억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하루 1억 주면 하루에 1억 쓸 수 있을까? 10억 주면 쓰나? 그것도 뭐 자동차도 뭐 몇 대 사면 다 뭘 모자라 그거. 감이 안 오시죠? 1,000억 있는 사람에게 1,100억이 생겨봐야 기쁨 별로 없어요. 그냥 숫자 하나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근데 1억 있는 사람한테 1억 1,000만 원 생길 때 좀 기쁘겠죠. 그 기쁨과 행복은 비슷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재벌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슈퍼주인도 그 정도 행복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배 막 골았을 때 라면 하나 먹을 때 무지 맛있어요. 그런 거나 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먹는 거나 행복은 똑같다고. 그런 거죠. 재수 없는 놈하고 10만 원짜리 뭐 음식 먹는 거 하고 정말 꿈에도 그리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5천 원짜리 순두부 먹는 게 행복은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행복은 총량이 비슷하다고요. 장관이 행복합니까? 구구 공무원이 행복합니까? 그 비슷비슷해요. 장관은 맨날 잘리잖아. 근데 구급 공무원은 잘 안 잘리잖아. 그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갖다 놔도 맨날 불행한 거고, 행복한 사람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행복을 찾아 먹을 때는 다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불행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서 의미와 사명을 찾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뭐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요. 신앙생활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사울의 위대성은 많은 일을 했다, 그거보다도 그는 어느 순간이든 만족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거인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조건에 관계 없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고백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거 사명감도 일종의 자부심 아니에요? 그 자부심, 이걸 뭐 일은 안 하면서 자부심만 가지고 나는 뭐 4대가 믿는 집안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뭐 할아버지가 장로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교도 안 가고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건 수치지요. 그래 니네 4대가 믿은 놈이 그 꼴이냐?
그래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무슨 목회자 나오고 장로님 나왔다라는 게 그래 그게 그 꼴이냐? 그 부끄러움이지 그게. 근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죠?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그 나라 다 망했잖아요. 선조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연락망이 있으니까 팔도에 연락했어요. 그 지원금 보내라고. 그러니까 뭐 급하게 오합지졸들이 모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원래 남쪽에서 좀 많이 와야 되거든.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리고 북쪽은 잘 안 와요. 북쪽은 또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소외지거든요. 함경도나 뭐 평안도 이쪽을 좀 차별했어요. 서북 사람들 차별했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해도 겁나서 못 오게 했다고. 묘청에 난 이후에 평안도 사람들은 이제 반란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잘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요청도 잘 안 했어. 그래서 남쪽에서 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안양까지 증원군이 하여튼 도착했던 거는 전라병만 와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만. 이유가 뭔가 딱 하나예요. 그 권율 장군의 리더십이에요. 권율이 그때 전라감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편성의 묘가 있었어요.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수의 많고 적음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뭐 균형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100명 단위로 모여 이거 아니고 광상 김씨 부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와이프가 광상 김씨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뭐 중전이 3명이 나왔대나 뭐 이러면서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 외척인데 외척 세력인데 하여튼 그래서 중전 제일 많이 가 광상 김씨, 한씨, 민씨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외척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겸손해야 돼. 나서면 안 되고 너무 나서면 다 죽거든. 그래서 명문은 명문이죠. 왜 명문이냐 하면은 중용을 지키는 집안이거든. 너무 나서지 않고 또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중전이 나오는 집안들이 있어요. 좀 가세가 약해야 돼. 약한데 교양은 있고. 그래서 한씨, 민씨, 김씨, 광상 김씨 이렇게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자부심이 있잖아요. 광상 김씨 부대 그랬더니 가문의 명예 갖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오늘도 송 집사님이 준비 현장인데 여산 송씨 혹시 여산 송씨 아니에요? 어디 송씨입니까? 송나라 송씨예요? 하여튼간에 여산 송씨 이것도 자부심이 있는가 봐요. 여산 송씨 부대 전라도에서 거기 제일 컸어요. 송씨 많지도 않은데 여산 송씨 부대 엄청나게 전투 잘했어요. 여산 송씨 부대 그게 안 되면 무슨 서당 출신 뭐 이렇게 뽑았다고. 그것도 안 되면 촌락 뭐 무슨 동네 뭐 상수 부대 상수동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명예 뭐 학연 뭐 이런 거 혈연 이런 걸로 모아서 왔더니 어쨌든 한양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하여튼 증원군이 온 거는 전라병밖에 없어요. 이 권율장군의 특이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문제라 그러잖아요. 사면주의라 그러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이것 때문에 뭐 지역주의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이걸로 자기를 내세우니까 문제가 되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애국하고 충성하는 데 쓴다 그러면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특별한 자부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 자부심이 이걸 자랑하면서 내가 뭐 니네들과 똑같은 족속인지 알아? 그러면 유대인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힘이라고요. 우리 세교회 성도들도 좀 차별화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고 우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발걸음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 자부심이 돼요. 그거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충성해야지. 이 자부심이요 강력한 군대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 빛의 자녀들이거든.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은 게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지. 이 자부심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 신자됨의 표지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부심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본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럴 때 설명했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주인 되신다. 주인이니까 뜻을 알고 순종하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왜? 말씀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으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나는 시몬과 아볼로를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 기독교인으로서 일제시대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죠. 월남 이상재, YMCA 총무였거든요. 이분이 정말 진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도박 잘하고 술 퍼마시고 진짜 문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기독교 들어와서 우리 민족 깨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 YMCA 활동하면서 기독 청년 운동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제투성이에요. 옛사람 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각성시켜야 되고 뭐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아팠어요. 뭐 몇 달인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저 청년들 각성시키고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시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 몇 달 동안 아프다가 걱정하다가 일어나서 YMCA 나가봤더니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깨달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나 없어도 왜 잘 되지? 이런 마음이 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깼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졌대요. 이게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죽어라 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근히 섭섭해.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하면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과정이 신앙이라고. 이게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우리 민족의 스토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 민족의 메시지를 붙들면 우리 민족은 살아요. 정말이에요. 말씀 붙들면.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그런 고사들, 고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전들을 공유하니까 우리도 뭐 물론 그걸 같이 공유하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서양의 어떤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보기가 모르는 것 같네. 일리아드는 뭐냐면요. 그리스 제국하고 트로이 제국하고 전쟁 벌이는 거예요. 10년 전쟁. 10년 전쟁. 전쟁 벌이는데 일리아드에서는 그 마지막 10년 전쟁 가운데 1년을 묘사해요. 마지막 1년. 그 트로이 목마 보내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일리아드예요. 그래서 일리아드는 전쟁 승리하는 법. 그래서 좀 천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젊었을 때는 일리아드를 훨씬 좋아해. 일리아드는 재밌거든. 트로이 목마도 나오고 이기는 거 막 나온다고. 그래서 일리아드에 빠져 있으면은 이거는 좀 미숙한 인격, 아직까지는 미숙한 거예요. 이기기만 하는 게 다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일리아드예요. 근데 인생이 깊어지면요, 특별히 서양 문학 같은 걸 읽어보면은 되게 깊이 있고 인격을 다루는 걸 보면은 오디세이에서 다 나와요. 오디세이는 뭐냐하면 그 장군, 전쟁 승리를 이끌었던 오디세우스라는 오디세이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타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쟁 이후 집에 가는 거예요. 귀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 몇 년 했다고요? 10년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귀향. 귀향이 쉽지가 않아요.
집에 가려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 무슨 안전해 보이는 항구에 야만인들이 공격해가지고 공격당하고요. 배도 막 침몰당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애꾸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당하고, 또 아는 놈이 배신하고, 또 뭐 또 남자들이 또 다 뭐 귀신으로 변화되고, 막 하여튼 뭐 웃기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타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타카를 향하여, 그게 이제 오디세이 주제거든요. 본향을 향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근데 천국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도착하는 과정이 오디세이에, 거기에서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구나. 우리는요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을 좋아해요. 그냥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탁 가버리는 거. 미국 여행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랜드 캐년 그 뭐 미국을 더 많이 가나? 그 호주 가면 그 블루 마운틴 이런 데 있죠. 블루 마운틴 가면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푹 꺼진 데거든요. 이렇게 함몰이 된대요. 그 함몰이 된 데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눈으로 휙 돌아볼 때가 전체가 다 푹 꺼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등산이 아니라 하산을 해야 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거기에 뭐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무지 졸려. 뭐 나무 뭐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푹 들어갔다가 막 숲속을 헤매다가 또 집에 갈 때는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요, 블루 마운틴을 그 꼭대기 전망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 찍고 온 사람, 뭐 세자매 바위 이런 거 찍고 온 애들은 블루 마운틴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런 거 비디오로 봐도 똑같아. 근데 거기 내려가서 그 계속 걸으면 한 3일 걸어간대요. 3일을 걸어서 그 건너편까지 갔다 오면은 아, 이게 블루 마운틴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캐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헬리콥터 타고 그 뭐 200불인가 주고 타는데 휙 돌아보면 그 비디오 보는 게 더 빨라요. 유튜브에 그거 보는 게 더 빨라. 지발로 내려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 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인생도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진짜 우여곡절을 겪는 인생이 있어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고. 오디세이가 서양 문명에 던진 건 뭔지 알아요? 우여곡절 없는 인생은 가짜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거 간단한 게 보이지만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게 인생이고 과정이 인생이고 거기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아느냐. 바울의 인생에서 보여준 게 그거 아니에요. 과정이 인생이에요. 과정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철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아, 뭐 오늘 예수 믿고 딱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그런 거. 천국을 향해 가는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요. 오디세이 같이. 집에 갈 때 10년 걸려요. 전쟁도 10년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게 10년이야. 근데 거기서 모든 인생의 가치, 서양 문명에서 중요한 인격의 깊이는요, 일리아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디세이에 다 나와. 오디세이에서 그 속에서 깊이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그 뭐 이름난 장소 있잖아요. 뭐 이름난 장소 가보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곳, 이름난 장소는 미끼예요. 이름난 장소라 그러는 것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정이. 그냥 비행기 타고 가고 고속전철 타고 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산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블카 만드는 거 저는 반대예요. 그 우리 통영 같은 데도 가보면은 거기 미륵산 꼭대기에 이렇게 케이블카 만들었다고. 그거 돈 내고 줄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걸어 올라가도 한 40분이면 올라가거든요. 그 걸어 올라가는 미륵산과 미륵봉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미륵봉은 달라요. 달라도 같은 산이 아니야.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 뭐 보는 건 모르겠지만 관광 수입은 어떨지 모르지만 인생은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뭐 결혼 돈이 없어 결혼 못 한다 그러는데 아니 결혼하자마자 아파트를 사고 결혼하자마자 뭐 필요한 거 다 사. 뭐 여자분들 뭐 가져주고 다 사가. 그거 다 사가면 어떡해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결혼하면 두 여자 남자 그냥 얼굴 쳐다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옛날 가난할 때 그러고 살았거든. 하나씩 살고.
물론 뭐 저도 그러진 않았지만 하여튼 난 그때 당시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뭐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갖고 결혼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채워가는 거 과정, 그런 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사는 거지. 다 갖추고 무슨 결혼이야? 집들이 했는데 뭐 다 갖췄어. 쇼하고 앉았네, 나 그런 느낌이더라고. 결혼했는데 다 갖췄어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 오디세이가 집에 가는데 이타카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갔더니 벌써 이타카야. 그럼 죽어야지.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러지. 다 살았으니까. 처음부터 고생하고 가면요, 이혼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도 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맞춰갈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자가 만나서 맞추려 그러면요, 한 4, 5년 걸려요. 근데 무슨 이혼이 생각나? 맞추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부가 되고, 가정 속에서 그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서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과정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오디세이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마지막 과정들 쭉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들, 사람들, 외로움들, 어려움들, 배신자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떠나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 이게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디세이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성 향해 가잖아요. 그 과정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기에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성공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늦게 열매 거두는 거. 그래야 우리 과정 속에서 오디세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